오늘은 너희 아버지 같이 너희도, 너희 아버지 같이 너희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무슨 제목이 이런가 싶을까 봐요. 제가 질문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를 닮길 원하세요? 오, 너무 성령에 충만하신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 닮기 원하잖아요. 그치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세상에 많은 부모님들은 나 닮길 원해요. 야, 그 고백이 은혜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은요, 자기도 어렸을 때 잘 못 살아놓고선 애들 앞에서는요, 뭔가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야, 아빠는 그러지 않았어. 야, 엄마는 그러지 않아. 뭘 그러지 않아? 더 해놓고선요. 그런데도 막 애들 앞에서 그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삶 때문에, 그러면서 속으로는, 야, 제발 나만 닮지 마라. 그러면서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하니? 너희 엄마 닮아니면 서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세상의 사람들도요, 내가 반듯하게 잘 세워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저를 닮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저도요, 제발 나만 닮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기도의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주님, 최소한 저를 좀 닮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소원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내가 그래도 인생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면, 이 자녀들이 나만 닮았으면 좋겠다. 최소한 나만큼은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소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주님도 주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소원은 주님의 자녀들이 누구를 닮길 원할까요? 맞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길 원해요. 근데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죽는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똑같이 닮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명과 사역이 뭐냐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 보여주자. 그래서 나를 본받아 저들도 하나님 닮은 자녀로 살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들은요, 귀로만 들어서는 그 말대로 살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본 대로 살아요. 부모님은 매일 TV 보면서, 매일 다투면서 아이들한테 너는 공부만 해라, 착하게 살아라. 안 돼요.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참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 되고, 어떻게 섬기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봐야지만 자녀들도 똑같이 그 본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 그래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셨잖아요. 결국 우리들을 어떠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노력한다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겠어요? 못 닮아요.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쓴다고, 힘을 다한다고 절대 안 돼요. 주님을 닮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까지 이르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래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셨는지,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고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는지 그것을 믿고 아는 일, 그 일에 우리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된대요.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돌을 닦아도 안 되고요. 공부를 해도 안 되고요. 애를 써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돼서 결국 누구에까지 자라날 수 있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은 곧 누구를 닮은 모습이래요?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어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또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부터 뭐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본받을 수 있지만, 아니 구약의 사람은 어떻게 하게? 구약의 사람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걸?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요셉 잘 알지요? 야곱의 12아들, 그 가운데 요셉이 있어요. 이 요셉은요, 형들의 미움과 시기 질투를 받아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갔다니까요. 형 살려줘, 형 살려줘. 아니 요셉이 가지고 온 그 간식, 음식 먹으면서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넘겼다니까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형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그 고통의 시간, 종되었을 때에 아빠의 말씀과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떠올렸던 거예요. 기억했던 거예요. 이삭의 말씀, 야곱의 말씀,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랬어. 우리 가족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세우신다 그랬어.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에서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주님, 주님. 그랬더니요,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시매,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매. 요셉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종이 되었을 때도 형통하였더라.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하였더라. 감옥에 있을 때에도 형통하였더라. 왜 형통했을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아는 거, 아니 요셉만 아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도 어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요, 형들을 만났을 때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형들은 두려워했어요. 아버지 죽은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를 미워하는 거 아니야?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고 어떻게 그렇게 용서하고 어떻게 이렇게 형들을 받아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구원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붙잡아 주시고 영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여호와의 마음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못 봐도 하나님 그 여호와, 주님께서 충분히 그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요셉을 보면요, 예수님을 본 것 같은 거예요. 예수의 모형,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왜 온전해야 돼요? 그냥 우리 막 살면 안 돼요? 예, 안 된대요. 온전하신가 같이 온전할 때에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 용서해 주고, 너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받아주고 더 사랑해주고 용납해주면 12지파가 생겨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요셉의 그 헌신으로, 그 희생과 수고와 사랑으로 12지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셨다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그러한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은 주님의 아들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요, 잘못한 거 하나 없어요.
성령에 충만하여 집사로 발탁됐어요. 그리고서요 설교한 거예요. 자기가 아는 예수를, 그 예수가 누군지, 구약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셔서 우리를 구해주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설교를 한편 다 마치기도 전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마음에 찔린다는 것은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작동하신 거거든요. 성령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찔리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찌할꼬,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성령님이 임재 가운데 나에게 찔림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마음을 바꿔서 성령을 소멸함으로 일을 갈잖아요. 그러면요 주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죽이는 일밖에 못해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어갔어요. 죽어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주여, 저들이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구의 기도와 비슷해요? 예수님도 그 기도를 하시면서 진정 12제자가 세워졌거든요. 그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 아니 우리에게까지 그 주님의 열매가 맺혀졌어요. 근데 스데반은요 설교 한 편도 제대로 못하고 죽었으니 얼마나 허무한 죽음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비참하거나 무효한 일이 없어요. 주님 앞에 순종하고 걸어간 그 길은요 천사의 얼굴과도 같은 그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길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사람들의 옷을 지켰던 사울이라는 바울이 있었거든요. 그 한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지금은 그 옷을 지켰던 사울은 저 인간이 왜 저러고 죽는 거야?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메섹에 오를 때에 예수님을 만나 뵙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이 깨달아진 후에는요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쉬웠어요 그 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오해를 받고 이방인들에게도 그 어려움을, 그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지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발걸음은요 생명을 살리는 발걸음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은요 그 다음 세대 제자들을 세우는 발걸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왜 우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온전해야 되냐면요, 내가 주님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구경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고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는 거죠. 자신도 감당하지만 제자들로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며 제자 12를 부르신 거예요. 산 위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서 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쳐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라 그랬지요? 말씀 가르치는 사역, 치유의 사역, 하나님 나라 복음 선파 사역이에요. 이방인들이 또 다 온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4가지 복과 4가지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왜요? 이제부터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너희 선택대로 너희가 주님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여전히 사탄의 길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선택해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택하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은 공평하시고 신실하시다고 말씀하시다. 왜 공평하신 줄 아세요?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 단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사로 나오래잖아요. 제사로 나올 때 그 제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로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잘못했는데,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동물? 안 돼요. 왜 속건제를 드리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왜 속건제물이 되셨는 줄 아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든요. 상하게 했거든요. 피해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시켜서 그 사람보다 더 큰 제물로, 더 큰 제물. 속건제물은요, 내가 취한 것보다,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보다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되는 거거든. 5분의 1 뿐이에요. 이 전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드리신 그 일,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신 거예요. 누구나 믿기만 하면. 주님은 다 찾아가 주세요. 다 찾아가 주세요. 주님이 사람을 먼저 버린 사람은 예수님밖에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러면 아니 사울왕도 버렸잖아. 아니요.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도 주님은요, 사울왕이요 2년 만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사울을 버렸다 그래요. 버렸으면 왕 위에서 쫓아내야지요. 버렸지만 제가 다시 회개하면 주님은 늘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왜 유다 왕 중에서 제일 오래 통치한 그 므낫세 왕이지요. 제일 악한 왕. 55년을 통치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했더니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도 다 받으세요. 주님은요, 아합이 잘못했을 때 그때 엘리야한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너 엘리사와 하사엘과 예후를 세우라 그래요. 세우라 그러는데 엘리야가 엘리사밖에 안 세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이에 아합이 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너 저기 가봐. 아합이 회개했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합이 회개해도 주님은 자기의 계획을 다 미루신다니까요. 그런데 아합이 회개했는데 또 죄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엘리사가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면요,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이 모든 것을 회개하는데 온 마음을 쓰고 충성하고 순종하는데 달려가지요. 그냥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여전히 살아? 그거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제 제자들, 너희들이 나의 길을 따라오면, 너희가 나를 선택하면 그것이 복된 삶이야. 근데 복된 삶인데요, 세상 눈으로 보면 우리는 잘 살고 싶고 부자로 살고 싶고 배부르게 살고 싶고 편하게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뭐야? 그럼 일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게을러서 놀다가 가난해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거는 말도 안 돼.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틀린 해석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듯.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만났을 때도 계속 얘기했대. 너희 일 안 하면, 뭐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너희 그 놀고 먹어? 너희 일해야 돼. 너희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그랬는데 여전히 일도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대요. 놀기만 하고. 그래서 다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게을러서 놀기만 해? 일하지 않아?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이거는요,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요, 경작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노동이요, 지금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땀을 흘리고 밭이 그 모든 내 수고에 그거를 열매를 맺히지 않은 게 그 저주받은 것이 문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된 자, 하나님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그 저주에서 해방이 돼요. 수고한 만큼 주님께서 결실을 맺게 해줘요. 그런데 지금 일하기 싫은 자, 이래서 가난해진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거짓된 삶, 남하고 타협하는 삶, 그럼요, 돈을 쉽게 벌 수 있어요.
근데 정직한 삶, 예배자의 삶,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절대 주일 성수는 건들지 못해. 이러한 사람들은요, 다닐 만한 직장이 많질 않아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아버지가요, 17살 때 북에서 내려오셨어요. 남한으로. 친할머니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순용아, 순용아, 너 예수 믿고 싶으면 이곳에서는 안 된다. 너 남한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17살 때 혼자 내려오신 거, 혼자.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만났대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 예수 믿고 싶어서 내려오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요, 남한에 와가지고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서 7명의 자녀를 낳고 살았어요. 그러면 가족이 9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남들 버는 거 3, 4배를 벌어야지 우리는 남들처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요, 주일은 절대 뭐 일할 거는 상상도 못하고 수요 집회도 가야 돼요. 수요 예배도. 수요 예배, 충영교회 수요 예배는 7시였어요. 그러니 직장이 제대로 된 직장에서 누가 환영하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어요. 온 가족이. 그런데도 아버지의 그 선택,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선택이 있었기에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다? 쉽지 않아요. 삭개오도 우리가 다음 누가복음 19장에서 우리가 같이 보겠지만, 삭개오는요, 여리고가 제일 큰 성이에요. 그 여리고 중심지에 앉아서 그 세리를 감독하는 세리장이었어요. 누가 또 세리였지요? 레위라 하는 마태, 그치요? 세리여도 창피했는데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내가 혹시나 다른 사람의 소유를 뺏은 일이 있으면, 속여서 뺏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어떻게 다 갚고 나서 삭개오가 여전히 부유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요, 주님 때문에 가난하게 된 자, 주님 때문에 타협하지 않은 자, 죄와 타협하지 않은 자, 주님 때문에 나의 욕망, 나의 사욕을 바라보지 않은 자, 그런 자들 지금 가난할 수 있어. 지금 제자들이 그래요. 어부된 삶을 다 내려놨잖아요. 지금 예수님만 따라가잖아요. 세리였던 그 자리에서도 나왔잖아요. 지금 버는 수입이 없다니까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위로해 주시고 싶으셨어요.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러분들, 부유한 사람은 마음이 높아져서요, 주님 잘 안 찾아요. 찾아도 유세스럽게 찾아요. 해주면 뭐 그렇고 뭐 안 해주면 말고 뭐. 고자세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간절해요. 배고픈 사람들, 지금 줄이는 사람들 간절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먹여주세요. 주님이 먹여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로 말미암아 버림받고 멸시함 받아서 울 수 있다니까요. 걱정하지 마. 너희 지금 뭐 때문에 울어? 주님 따라다니는 것 때문에 울어? 너희 웃을 날이 있을 거야.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내가 잘못해서 욕받는 거는 안 돼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잘못해서 욕먹는 거 말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 증거하다가, 그래서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내침을 당해 그때 너희에게 복이 있대요. 23절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4가지 화를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요. 부요한 자?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부요해졌다고 생각하시는 줄 아세요? 자기가 잘났어. 자기가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어. 금수저야, 금수저. 나는 원래 똑똑해. 다 내가 잘났어. 그래서 내가 공부도 잘했고, 내가 공부도 열심히 했고, 내가 좋은 직장 가서 다 내가. 그래서 내가 부유했는데 뭐. 그래서 내가 지금 위로받는 거고, 내가 보상받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는 화 있을진저. 왜요? 그 생명 누가 주셨는데? 그 재능 누가 주셨는데? 그 IQ, 그 모든 환경, 가족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부유하면 그거는 복 있는 자예요. 주님이 그 사람은 영원히 위로해 주세요. 근데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잘났어. 내가 아버지한테 유산 받았고 내가 똑똑했고 그런 너희는 세상에서 위로받은 걸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불쌍한 거고 그래서 너희는 저주받은 자라는 거야. 지금 너희 배불러? 내가 번 걸로 내가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배부르게 드세요? 주님이 지금 물어보세요.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너 무엇 때문에 웃니? 너 무엇 때문에 부유함을 누려?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 그 답이 중요해요. 너희가 무엇 때문에 부유하고 누구 때문에 배부르고 누구 때문에 무슨 일로 너희가 웃는지 그리고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 그렇지. 옛날에 거짓 선지자들도 사람 비위 맞춰가면서 좋아하는 말만 하니까 회개하라는 말, 죄에 대한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주받은 자, 화가 있는 자예요. 거기에 반해서 인자로 말미암아 오해를 받고 욕을 먹고 멸시를 당해요. 그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비교를 했어요. 비교. 여러분들 이 비교하면서 이상하네. 저게 왜 저주지? 난 저거 보기라도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런 생각 하실까봐 제가 질문을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세상의 부와 세상의 안정감을 더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의지하고 소망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더 소망하지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들려요. 근데 양다리 중에서도 세상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사람들 있지요. 그런 사람들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또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그래, 나는 어차피 양다리고 나는 어차피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나는 세상 것 더 의지한다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나는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겠네. 나는 어차피 하나님 백성은 될 수 없겠네. 아니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찾아가 주세요. 성령님으로. 여러분들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으면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내주에 계세요. 그걸 기뻐하세요. 근데 나가라고 필요 없다고 거역하지요. 그 거역하는 마음이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계속 같이 본 말씀 있지요. 너희 마음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마음. 그들은요 안식이 남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안식을 주셔도 가나안 땅을 주셔도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들을 본받지 말래요.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에게 노엽게 하고 거기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대요. 안식이 남아 있어도 멸망당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래요? 너희는 믿음과 결부하래잖아요. 힘써.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열심히 해가지고 또 천국 아니에요. 봐봐요. 그게 무슨 말이 자꾸 헷갈리냐면요.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너희 내 말 불순종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지옥. 이러면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도 천국은 못 가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해도 천국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뭔 줄 아세요?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올 수 있는 통로와 길, 생명을 준비하셨다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오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의. 구약에도 하나님의 한 의. 신약, 로마서를 쓸 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구약의 성경만 보고 하나님의 한 의가 그리스도였구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걸 깨달아 안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110편을 보면요, 다윗은 영이 열렸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보려고 했다고, 사모하다가 봤다고,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모든 수고를 선택한 거고, 한나도 아들 달라고 기도했으면 아들 준 거를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뭘 감사해요? 구원의 뿔, 여호와, 구원. 영이 열리면 그것을 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어차피 안 돼, 이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가 누가 있어? 이렇게 합리화해도 안 돼요. 나는 처음부터 믿음의 가족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난 불신자 가족이잖아. 그래서 안 돼. 변명도 안 돼요. 그냥 사모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뚫고 들어오잖아요. 들리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이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재한 자들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해요. 어떠한 말씀을 듣지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찔려요? 찔리면 1차적으로 성령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1차적으로. 근데 그 다음에 포기하거나 합리화하거나 변명으로 가면 이거는 내가 성령을 내치고 사단의 그러한 속삭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단의 속삭임을 내치고, 그렇지, 내가 찔린 거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인데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드릴 수가 없어요. 그대로 고백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내 삶을 그대로 고백하면 그 사람은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삶이 변해가요. 여러분도 한번 확인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찔리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임하신 분이에요. 찔린 후에 하나님, 내 죄가 이렇습니다. 고백하세요. 드러났어요? 고백하시는 분은 성령이 임한 자예요. 그렇게 계속 고백하면서 간구하면서 삶이 변하는 사람은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27절부터 31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이웃에 대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어떤 원리예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래. 아이고, 내가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왜 선대해야 돼, 내가 원수를 왜 이렇게 돼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요, 지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 때부터 하셨어요. 구약 때. 레위기 19장 18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토라 있지요. 모세오경 토라는요, 10계명을 주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0계명은 하나님의 뜻을 축약해서 10가지로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 곧 이웃 사랑이에요. 그럼 10가지를 2가지로 축약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물어봐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지금 일단 계명 그러면 10계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10계명 중에서 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그 계명 중에서 어느 것이 큽니까? 왜요? 시험하려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 큰 10가지의 10계명을 2개로 나눴더니 뭐예요? 2개로 축약했더니 축약.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다시 하나로 정리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말씀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아요. 근데 누가 내 이웃 사랑이기를 내 자신같이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사랑해? 그러니까 주님이요, 너 나 정말 사랑해?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저 어려운 사람 좀 도와줘. 저 너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을 좀 도와줘.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똑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이 세상에는요, 어느 사람도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 내 원수. 근데 왜 원수를 사랑해요? 마태복음 10장 36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북한에 누가 원수가 되지 않아요.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이 원수가 되지 않아요. 제일 사랑해서 결혼하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 아내, 남편, 자녀, 형제, 자매, 집안 식구가 원수가 돼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웃, 너가 지금 미워하는 그 원수가 너 이웃이야. 하늘 가족이야.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하늘 가족이라니까요. 그러니 그 가족을 원수가 아니야. 당연히 사랑해야지. 너를 미워해? 잘해줘봐. 선대해봐.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고. 이 뺨을 치거든 저 뺨도 돌려. 여러분들, 이 뺨을 치고 저 뺨, 이거 쉽지 않아. 겉옷을 뺏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만 이거를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는요, 세상에서 1등 하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알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무슨 선한 구제 사업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알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무엇으로 영광 받으시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그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사람 받는 거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는 거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하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래서요, 주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구하는 자에게 줘. 너 거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뺏지 마. 그러면서 황금률을 말씀하세요. 6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여러분들 이거 너무 원하지요. 저 사람이 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대접받고 싶으면 그대로 대접을 하면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 닮은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왜요? 왜? 창세기 1장 26, 27, 2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준명이 누구 닮았어요? 엄마 아빠 완전히 붕어빵이에요. 그치요? 예? 똑같이 우리 자녀들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럼 봐봐요. 하나님도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뭐라는 거예요? 붕어빵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셨대요. 말씀을 주신 거. 근데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다시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산대요? 그 말씀이 32절부터 36절까지 있어요. 세상 사람들 같이 너희들은 살면 안 돼. 왜? 너희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2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들 죄인들 알지요? 도둑질하는 도둑놈이요, 자기 새끼는 먹인다니까요. 살인해가지고 그거 뺏어가지고 자기는 먹는다니까요. 자기 좋아하는 그 동료들하고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그 세상하고 똑같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끼리 잘해줘. 죄인들끼리도 그렇대요.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도 그렇게 한대요.
혹시나 너희가 선행을 할 때 저 사람한테 이거 받아야지, 아니면 누구한테 이거 보상받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꾸어주거나 한다면 그 칭찬받고, 그 죄인들도 그렇게, 죄인들도.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희는 6장 35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나.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 그러면 누가 상 주신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6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아멘. 너희 아버지의 사랑스러움이면 우리도 사랑스러운 사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운, 긍휼하시면 긍휼하심. 제가 처음에 질문했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를 닮길 원합니까?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누구를 닮길 원하시겠습니까? 아버지를 닮길 원하세요. 우리의 목적은 아버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버지를 닮고 싶은데 아버지를 어떻게 닮아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 닮고 싶어? 그리스도 닮고 싶어?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 아버지의 자녀라면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이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래요. 위의 것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네. 우리도 그곳에 가겠네.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땅의 것은 뭐예요? 3장 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게 10가지 계명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거, 세상의 지체 죽이고 하늘의 위의 것만 소망을 두고 생각하면요, 누구 닮게 된대요? 아버지 닮게 돼요. 이거는 약속하셨으니까 닮아져요. 요셉이 그랬고요, 스데반이 그랬고요,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함까지 됐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면 무조건 만들어져요. 오늘 또 말씀으로 찔리세요. 이미 벌써 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시면 되고요.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날마다 죄와 싸우셔서 승리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거역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 닮은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